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는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한 주간을 지내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참마음으로 고백하는 저희의 회개를 들으시고 자복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원하는 일이 성취됐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반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방했습니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추한 생각을 하며 부정한 행실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인들과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자매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식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까지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내가 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자녀들을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녀들을 권능의 오른팔로 안위하시며
불안한 심령에게 소망의 은혜로 도우시는 주님과 한 주간을 동행한 소망의 권속들이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정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며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사 드리는 기도에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열어 돌보시는 은혜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가며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어떠한 영경도 헤쳐나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며 능력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불의한 곳에 정의를 세우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전하며 사망에 그려진 곳에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 있는 교회, 복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여름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유치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의 수련회에 성령께서 모든 일정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안전사고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와 성금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사역이 이 교회 부흥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귀한 사자님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며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이 증거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이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 복음의 향기가 이 땅에 널리 퍼지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도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교회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쪽에서 전쟁을 걸어오면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전쟁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전쟁터입니다. 몸과 마음의 병, 입시, 취직, 자녀 양육, 인간관계 여러 가지로 전쟁하듯이 씨름하며 삽니다. 이렇게 보이는 싸움 외에도 보이지 않는 더 본질적인 싸움이 있는데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고 통치자들, 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은 보이진 않지만 인생을 흔드는 영적인 실체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움, 영적 전쟁의 실제 대적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상대해서 혈과 육의 싸움만 하면 마귀를 절대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적의 본진 대장을 쳐야 결정적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뭔가 하면은 혈과 육의 싸움에 매이도록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기가 급급한 거예요. 그 씨름만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허수아비와만 싸우지 말고 그 배후의 영적 세력과 진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재판받을 때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예수님이 시인하면은 반역죄가 돼서 사형에 처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세상 나라였으면은 나의 군대가 지금이라도 구출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왕이시지만은 세상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다른 당사자, 바로 마귀와 전쟁하신 겁니다. 원수 마귀와 사탄이 우리의 주 적이라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 뜻이지요. 영적 전쟁에서 누구 혹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전쟁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 4장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입니다. 마귀의 관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의 본질이에요. 육신의 세상과의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 옥에 갇히고 맞고 위험 만나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이때에도 감옥에 갇혀서 그 전쟁을 계속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 전쟁에 대비하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비를 걸고 전쟁을 걸어오면은
대비를 해야 돼요. 맞서 싸워요. 아니면은 지는 겁니다. 패망하는 거예요. 처참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1절에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있으면은 그냥 다 당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합니다. 대적해야 할 실체가 있음을 인식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며 주님 주시는 승리와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가 선하게 진보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과 살인, 거짓, 탐욕이 끊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평화롭게 보여도 미움과 다툼, 폭력, 탐욕이 넘쳐납니다. 각 나라 곳곳을 돌아보면 비참한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만 상대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 악으로 비참함으로 몰아가는 악한 실체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중에 의회의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재판받으면 화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때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와장 수만큼의 마귀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나는 굳건히 서 있다. 오늘 13절에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어차피 자기 편이에요. 건들 이유가 없지. 의심과 낙심, 절망, 혈기, 분노, 또 불의와 거짓에 빠지게 하는 영적 전쟁의 그 도발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온갖 것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실체가 있음을 인식하고 깨어서 대비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활개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리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미혹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누구도 마귀 공격에서 안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의 속임과 모함과 모략으로 넘어가서 실족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마귀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닥치고 낙심되는 일이 생긴다면은 사탄이 공격 목표로 삼은 겁니다. 그럴 때에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마귀와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피하려고만 한다. 적당하게 타협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백전불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50%만 사랑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거 사랑하고 예수 믿어도 전혀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살면은 사탄과 전쟁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편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마귀도 사탄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안 그래도 자기 편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건들 이유도 별로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와 전쟁을 피할 수 없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마귀를 어떻게 취급할지를 얘기합니다. 악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 중 하나는 뭔가 하면은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본진에 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꼭두가 시처럼 조종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질 일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혈과 육으로 자기가 대처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방법대로 싸우려고 하는구나. 바로 그것은 너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다. 베드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마귀의 속임수 거짓에 넘어갔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일상 모든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생활 전반에 침투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가치를 은연중에 주입을 합니다. 또 마귀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역사상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독일의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 공산주의, 독재 같은 정부나 국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강교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알아채지 못하고 대항하지도 못합니다. 종교개혁 중심지였던 독일 국민 대다수가 전쟁광인 히틀러 나치를 추앙했습니다. 거짓된 악한 영의 관계에 그 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기에 휩쓸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보네포 같은 목사 같은 소수의 신앙인들이 이것을 알고 저항하기도 했지요. 이렇게 마귀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한편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원인을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마귀 탓만 하면서 악을 행하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맞지만은 자기의 책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제도, 통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만 한다 그러면은 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악한 제도로 악이 성행한다면은 그것을 없애는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 오시는 때에 주님께서 처리하십니다. 무저갱이로 들어갈 운명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과학만능주의, 물질적인 탐욕, 성적인 타락, 권력욕, 폭력, 거짓, 개인주의, 그릇된 이념 등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합니다. 오늘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11,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이 사단은 성도를 여러 속임수로 공격해도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강해 보여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인가? 마귀가 힘을 내고 결정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사탄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싸움을 걸어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은, 주님은 크고 강하시고 그 모든 주도권을 마귀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핵심이 되는 거지. 사울 왕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났을 때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의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은 골리앗이 나타나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교만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을 때에 골리앗이 나타나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닌데 그만 사울이 점점 교만하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 이런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일개의 소년 목동이었지만은 담대하게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혈과 육으로 상대하면은 사울처럼 두려워하고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다윗처럼 어떤 골리앗 대적을 만나도 담대하게 됩니다. 인생의 거대한 두려움의 장애물을 만날 때에 그것이 가정 문제이든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그것만 보지 말고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이. 우리는 세상 방법에 익숙한 사람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거기에 맞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훈련과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승리는 준비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몫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몫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편안하고 한가로운 것만이 아니라 늘 공격과 도전에 직면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전쟁 전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밀 까부러듯이 우리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지고 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의 실체를 알고 대적하고 전술이 있어야 돼요. 그 전술이 뭔가?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마귀의 싸움에서 전술은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경우에 기도 전술을 사용해서 전쟁에 임하는 것이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소망 가운데 있을 때나 낙심할 때나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하실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싸움이었지만은 결국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 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는 것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쉴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이 숨쉬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가 전술인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쟁에 참전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편 되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합니다. 군대에 전술이 없다면 군인들에게 싸우라고 할 수 없듯이 영적 싸움의 전술인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고 전술 열심히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역은 성도들의 기도에 의존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입에 말씀을, 복음을 주셔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 교회에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전쟁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전쟁과 다른 것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그의 팔을 붙들고 도왔습니다. 여호사는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선이 올라가면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지만은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에도 말씀대로 순종한 여리고 전쟁은 승리했지만 여리고 성보다 쉬워 보였던 아이성에서는 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순종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바로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전투 수칙에 있어서는 순종할 때는 승리했지만 인간 전술 전략에 의존하면은 철저하게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 중입니다. 말씀대로 따를 것인지 육체를 따라서 사탄의 뜻을 쫓을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승리로 사탄은 패배했지만은 최후의 마지막 몸부림으로 성도들을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유혹합니다. 자기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알기 때문에 더 강하게 활동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우리의 최후 승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최후의 승리가 올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탄은 우리를 잠시 넘어지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장차 이루어질 승리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최후 승리를 근거로 해서 지금의 승리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어떤 도전과 시험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가 없습니다. 최종 결과를 알지 못하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은 최종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 두려워 숨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도전장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겨도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은 승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를 보게 되면 중요한 하나의 전투 수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하시니까 백성은 단지 믿음으로 따르면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시험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은 평안해 보여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지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쟁의 핵심은 말씀임을, 믿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혈과 육을 상대한 물리적인 싸움을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역사에서 무력으로 이슬람 세력을 정복하려고 했던 십자가 전쟁은 승리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마귀의 교만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영적인 전투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간교하여 강력한 영적인 존재로서 만만치 않습니다. 대충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능히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되고 무장되어야 합니다.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와의 싸움은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의 전신 갑주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맞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전술 전략을 가지고 설령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훈련되고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원수 대적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여러 도전과 유혹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악한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시험 도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강건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자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후 승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승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 여름 행사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에 속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이 약한 세대의 흐름에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녀들과 또 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 늘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유치아동부를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진행되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청년부, 다음 주일에 청소년부 계속해서 진행되는 여름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행진 여러분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성경을 함께 읽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그렇게 해서 올 한 해에 꼭 일독 이상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평안해 보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고 흔듭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로 말씀 의지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시험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의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물리치며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승리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